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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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해볼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나타나겠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주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릴 통해 나타나겠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마지막으로 고백할 텐데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김민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 열개가 끝나서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민현 성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열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민혜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들이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와 우리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성경책 없는 지체들 있으면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 옆에 찾아가서 같이 해주세요. 시원 뒤에 민우가 없다.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을 겁니다. 그러면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같이 잘 따라오셨나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이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1차 조연도 여행 때 2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이고, 저희 교회 모양 보이세요? 총 4개의 교회나 지었던 곳이 바울이 사역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했고 교회까지 세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역이 끝난 이후 이 땅에 율법학자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믿음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무조건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데요. 그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며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로 그 행동들을, 율법들을 따라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편지로 강력하게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 볼 이 말씀, 이 5장의 말씀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결국은 정말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실천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금 오직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강조할 수 있었고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바울이 행위적인 어떠함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바울이 강조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육체와 영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사람,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한 이유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시작은 아니지만 지금 전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행하다는 따라야 하는 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섞어서 생각하면 너희는 성령이 이끄는 길로 따라가야 한다 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율법,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18절 말씀을 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인도하시는 바의 내용은 뜻은 따라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은 아니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존재 자체가 사실 바뀌어지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결과가 달라지고요. 육체로 사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결심하고 그 성령을 믿는 것, 그 시작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정말 다행이죠. 다른 분들은 따로 없나요? 누군가는 기도가, 누군가는 말씀이,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이 또는 낮아짐이 성령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그것부터 하려고 아등바등 우리가 살고 있진 않나요? 행동하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첫 번째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무엇이 맺어진다고요? 열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일단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이번에 질문하고 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성령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진 않지만 아니네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는 율법, 육체 행동의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읽어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이 등등의 것들이요, 세상에서 보아도 사실 좋지 않은 것들, 어떤 각도로 보아도 이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반전 요소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22절부터 23절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육체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드러나고 있나요? 포도나무를 우리가 심으면 어떤 열매가 자라나죠? 포도 열매가 자라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22절의 말씀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한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매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 나오는 형태, 행동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성령님 한 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성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삶, 이 열매의 삶은요, 23절 말씀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할 법조차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성령의 삶, 그 열매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어떠함으로,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의 기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해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흥미롭고 좋은 부분이냐?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중심이 성령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거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다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한번 살아보셨나요? 저는 인간적으로 노력해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저는 웹툰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삶을 끊어내기 위해 제가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 웹툰 보는 이 앱을 지워야겠다. 지워봤어요. 지우고 나서 한 달,
2달 잘 견뎠습니다. 그 정도면 성공적이잖아요. 그런데 2달 뒤에 다시 다운받으니까 밀렸던 웹툰을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전보다 더 악해지는 모습. 내가 행동적으로 노력했는데 열심히 내가 이 웹툰 말고 다른 걸 채워보려고 이걸 끊어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적인 어떠함으로는 사실 이게 완성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 시작, 그 노력으로 한 것들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 방법과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적인 어떠함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으로 오해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제자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열매구나. 또는 나라는 사람이 더 드러나서 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열매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것들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중심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야. 성령님을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놀라운 우리 삶에 바로 적용되는 그런 신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는 군사적인 의미의 행하라입니다. 대열을 맞추어 나가다, 발을 맞추다, 순응하다. 이 말씀의 뜻만 보아도 우리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래서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는 100%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못했지만 우리 ROTC 현호가지장 그런 군대적인 이런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아직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보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첫 번째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삶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100%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투기, 서로 도박하지 말라는 거구나. 전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쉬운 성경에도 그렇고요. 다른 성경 본에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26절인데요. 이 26절의 삶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남과 다투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사실 제일 자연스럽고 잘 나오는 게 어딜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아니요, 다르게 말할게요. 성령이 없는 곳.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욕심 채우기 바쁘고요. 잘난 체하기 바쁘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바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이 아닌 그 반대되는 삶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높이지 않고 미움과 다툼 없이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움과 다툼 없이 완전하게 모두와 좋은 관계로 하나의 트러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옆 사람 잠깐 슬며시 보세요. 어때요? 완전한가요? 이 사람 정말 완전한가요? 완전한가요?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사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서 믿는 것, 그리고 나오는 이 두 가지 세 번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방금 전에 돌아봤던 그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한 5장, 이 말씀 본문은 아닌데요.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율법을 따라가는 그 율법 우선의 삶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누구를 따라가는 삶?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됨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욕심,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아직은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살아가지 못하고 우선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 첫 번째 삶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들,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믿고 그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처음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행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받은 그 회복과 살아남이 너무나 컸기에 바울은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자연히 나오고, 특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다, 행위, 율법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정말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면 끝이라고 믿습니까?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면 끝이라고 믿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 같이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면 끝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의 삶에 그 간증이 넘쳐서 이 DFC가 성령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맛집, 그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성령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인데요,